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한 것과 진주. 거룩한 것과 진주. 지난번에 거룩한 것과 진주 제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한 것이 뭐며 진주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것 이거는 이 땅에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만물도 탄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삼위일체만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진주가 뭐냐? 진주. 우리가 장사꾼이 진주라고 구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주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관적인 개인에게 성도 개인에게 주신 은혜요, 은사요, 여러 가지 체험들, 축복 이런 것들이 진주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투명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명성.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다는 것. 잘 보세요. 우리는 너무 변해요.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는데 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이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이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림자도 없더라.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투명하면은 지금 바깥에 공기가 비 오고 난 뒤에 투명하니까 공기 있는데 그림자 생기지 않잖아요. 물론 뭐 봄에 아지랭이도 생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공기 투명한 것은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공의롭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전하시니까 이래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 투명 아주 그냥 깨끗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변함은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이 투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체험과 모든 걸 받아가진 성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삶, 우리의 모든 전체가 투명한 이 투명하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투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투명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리는데 오늘 인간들은 이 가리우는 게 너무 많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자기 교양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온갖 것으로 꾸며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뭔지 모르겠대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게
우리는 이 투명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개, 돼지에게 찢기고 밟힐 수밖에 없다. 예수쟁이 돈 거래하는 거 투명하지 않대. 예수쟁이 말하는 거 그거 믿을 만한 게 못돼. 예수쟁이 그거 한 꼬라지 쳐다보면 어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투명성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투명한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자꾸 가리우는 것, 변명하는 것, 자꾸 핑계대는 것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들통나면 결국은 짓밟히더라. 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자취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발자취.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분 없을 수가 있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은 내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발자취를 내 마음대로 그냥 남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발자취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뭐죠?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들 발자취. 그 발자취를 쳐다보니까 저분은 진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았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나 그 사람 발자취 쳐다보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인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진화론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집사님 신앙생활하다 삐뚤어지면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다윈이 신학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빗나가니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고 뭐가 어떻게 하다가 발칙하는데 뭐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점점 원수가 사람 되고 이게 비참한 일인데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진화론이라는 큰 자취를 남긴 것 같지만은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에서 떠나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자취를 쳐다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면 그걸 감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발자취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면은 좁은 길이라면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지라는 것 같다 별소리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은 자기 자취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애쓰다가는 결국 개 돼지에게 짓밟힌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드리세요.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하 가운데 출생한 인간은 절대 소금 빛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게 주님이 우리를 소금 만드시고 빛을 삼아 주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시면서 나도 이 길을 따라가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집사님 거제 성포 있잖아요. 그거 가니까
조개를 구워주는 게 아니고 삶아가지고 어떻게 뭐 해주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되게 비싸네. 1인당 5만 원. 자, 아무튼 먹기는 기똥차게 잘 먹었는데 비싸기는 우라지게 비싸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돈을 내라고요. 당신이야 멀리 캐나다까지 오셨는데 한 30년 만에 우리 보겠다고 그분이 일부러 서울에까지 오셔가지고 시간을 내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받았고 그랬으니까요. 이번에는 자기가 캐나다에서 올 때 내 대접하겠다고 왔대요. 한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기는 잘 먹었는데 마음에 부담을 느꼈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진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고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네가 소금이 되느냐 네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느냐 그럼 주님이 그걸 내가 주셨다고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소금 노릇 빛 노릇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짓밟힌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다시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려면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속성이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 껍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발 다 있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도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전능자의 모양은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배울는지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은 모양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성품을 아들이 닮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된다.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당 갑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런데 이 형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창조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실 때에 창조를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이걸 막 이야 내가 만들었지만 기똥차네.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하고 우리 쳐다보실 때 좋아하실까요? 저는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 겁니다. 그래 마. 너 고쳐줄게. 안 아파. 됐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놓으니까 한다는 짓이 하나님 배 하나 주시고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제일 첫 번째가 제속한 받음을 제속한 받음. 죄에서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진 어린애기를 건졌어요. 살려놨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해놓고 보니까 건져놓고 보니까 이게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 다 부모 형제 다 죽어버리고
쬐끄만 꼬마 하나가 물새 허적거리는데 건져놓고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다 죽고 없어. 그런데 요놈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 부모가 쏘가지가 되게 안 좋나 봐요. 그 쏘가지 안 좋은 게 나오면 어때요? 내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키우는데 도저히 나하고는 성격도 안 맞고 이건 굉장히 힘드는.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우리 예수 믿어서 죄에서 속죄함 받은 은혜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서 뭐라 그러느냐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예수님의 생명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셔서 살림 받은 그 중심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거듭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도 야 저거 진짜 예수쟁이다. 뭘 그래요?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자기들하고 다른 모습. 그걸 볼 때에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이 성숙한 성도, 이게 성숙한.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끝날 때 많아요? 다 재속함 받는데 여기서부터 딱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면서 거듭났다. 나 이제 새 사람 됐다. 새 사람 됐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쏘가지는 너희들이 마귀에게서 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들도 성질 안 아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어요. 그 옛날의 속성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형상, 이게 거듭나면서 여기 참 새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악의 쓴뿌리 때문에 자아의 욕망이 계속해서 돋아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여기에 틈을 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둘이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이 치면서 한쪽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옛 성품이 기어 나오면 예수쟁이 뵐 수 없더라. 이게 가리우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내가 너를 보니까. 그래서 스바나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나서 3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나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 기뻐, 좋아 어쩔 줄 모르신대요. 우리가 찬송할 때 아이고 좀 찬송도 상당히 이뻐요. 그들로 와가지고 웃으니까 옆에서 내가 쳐다봤을 때 이게 할망탕 못해가지고 이 선자새끼 집사님 관계가 뭐예요, 그죠?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나를 닮아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집사님 손자가 똥을 싸도 이쁘대요. 아이고 오줌을 쌌는데 업어준다고 업어줬더니 이놈이 등에서 찍하고 오줌을 싸가 뜨뜻해지는데도 엉덩이 한 대 때려주면서도 이쁘대요. 왜 그래요? 관계에서 나의 형상, 나의 핏줄을 이어가는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내가 만들었지만 기가 막히게 좋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맞아 이야 이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새로운 사도신경 하잖아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나온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 자기가 주어가 되지. 그래서 옛날의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온 내가 믿어. 그런데 새로 나온 거는 내가 자기가 주어가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예수 믿어서 나 속죄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하는데도 그 속의 형상이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던 옛 성품이 그대로 튀어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개 돼지에게 짓밟히고 찢기워진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 시간이 계속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시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가 세상 시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시간은 100년 안팎. 그 다음에 영의 시간이 있다. 영의 시간. 이거는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있는 시간인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시간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죠? 여기는 자신의 육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영을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지난번에 서울에서 자동차가 급발진이 뭔지 모르지만 자들 인도로 뛰어들어서 몇 사람 돌아가셨잖아요. 그 가장들, 직장생활 하시던 분들, 그 사람들이요, 그날 그렇게 돌아가시리라고 상상은 누가 했겠어요? 본인들이 했겠어요? 가족들이 했겠어요? 아니면 이웃 동료들이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들어닥친 죽음이라는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남은 시간을 정말로 영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축복이 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내가 소금 됐고 빚된 생활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머릿속으로는 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안 받고는 나중에 문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히게 되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그건 모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시간을 보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시간. 그래서 같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 시간과 영혼을 위한 시간, 똑같은 나에게 주어진 같은 시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될 것은 삶의 양상이 전혀 다르더라. 삶의 양상, 어떤 형태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어느 시간을 선택해야 되죠? 영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육신의 남은 때를 내 정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워 주시지만은 육신을 위해서,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는 개돼지에게 짓밟힌다. 이게 두 가지를 꼭 대비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두 가지,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받아서 주관적인 은혜와 은사의 체험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은, 객관적인 진리를 받았다 하면서도 주관적으로 주어진 은혜와 은사와 축복 모든 것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쓴다면은 짓밟히고 찢기워지더라. 그래서 요즘은 여기는 진짜 조용하잖아요. 그죠? 시대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보인다, 들린다, 들었다. 그러면은 저는 막 그냥 아예 그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려고. 어떤 여자 뭐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할머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는 나오나 하고 결혼을 해라. 참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영적인 혼란의 때에 우리가 이 남은 때에
나에게 주신 진주 같은 은혜, 은사, 체험, 놀라운 축복을 정말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천당도 지옥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심판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예요. 네 쪼대로 살아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나 성경은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진주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거룩한 것은 하나님, 그 진리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 진주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은혜와 은사로 주신 모든 것들,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위,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투명하게 주님 발자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쳐다보실 때에 심판대 앞에서 양의 무리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염소의 무리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에 밟히고 개에게도 찢기워지는 어떤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심판 생각하고, 우리가 히브리 말하는 헬라 말인가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대요. 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코라는 앞에, 우리가 생활할 때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군중 속에 내가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깊이 생각하시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